우리 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2절을 보면 바울이 평소대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가르칩니다. 이전의 도시들에서는 대개 한 번만 하고 말았었는데 여기서는 3주 동안 하는 거예요. 물론 환경이 비교적 우호적이었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바울 마음이 그만큼 뜨거웠다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 3절 함께 읽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해서 말합니다.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는 사실과 함께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친 거죠. 이 메시지는 데살로니가에서 좋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으로 대표되는 고난과 실패는 우리 사람들이 흔히 겪는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처와 아픔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새로 시작하는 일은 그다지 흔하지 않은 일이니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면서 나이가 젊든지 많든지 실패와 좌절을 겪곤 합니다.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겁니다. 그런 고난과 죽음을 예수님도 겪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예수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를 했고 그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인정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차원이 다른 존재 같은데 그런 분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인생 살면서 겪는 실패와 무력감과 슬픔을 그분 역시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졌고 또 깊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았다는 메시지를 전한 거죠. 이 말을 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고단함은 흙수저들의 몫이기 때문이죠. 하루하루 인생살이의 지침, 또 우리의 왜소함, 겨드랑이에 땀내 나는 현실을 예수님도 평생 겪으셨다는 사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런 삐걱거리는 현실을, 그런 초라함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복음,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비록 고단한 현실에 넘어지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 가운데 가장 분명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들었던 복음이 이것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듣는 복음도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믿을 때 그 복음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시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따랐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하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행패를 부리고 방해하게 됐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 야손이라는 사람을 끌어내서 고발을 하게 됐는데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여기서 흥미로운 말이 나와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고발했던 죄목이 무엇인가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쓰인 어지럽히다는 말을 그리스로 보면요, 거꾸로 뒤집어 엎는다는 뜻을 갖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볼 때요, 이 복음이라는 거 천하를 뒤집어 엎는 거라고 해요. 왜 뒤집어 엎는다고 말하는가 하면 실패한 인간들은 계속 그렇게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니까, 그 사람들에게 또 기회를 주니까 이게 세상을 뒤집는 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 선교단은 왜 천하를 거꾸로 뒤집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이미 먼저 거꾸로 뒤집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가 바르고 깨끗하고 온전하다면이야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사회는 그다지 바르지 않습니다. 거꾸로죠. 왜곡되고 변질되고 타락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누군가 이미 뒤집어 놓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바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뒤집어야죠. 그래야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세상을 다시 뒤집어 바르게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주는 것, 그게 복음이 하는 일이죠.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거 어지럽게 널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돈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공부하느라고 지치고 일에 치고 돈 버느라고 바쁘고 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제자리에 있는 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거꾸로 뒤집혀 있으니까, 너질러 있으니까 그 상태로는요, 다시 시작하지 못하고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렇게 어지럽혀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같이 치우자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말씀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복음이 우리를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려 주기를 축복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근데 반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 선교단이 그곳을 떠나게 됐습니다. 현지 사정이 어두운 바울로서는 그곳 성도들의 안내를 따를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베레아로 간 바울은요, 거기서도 곧 반대자들의 추격을 받고요. 그러자 바울을 안내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번에는 바울을 바다로 보내버립니다. 에그나티아 가도 저 빨간 길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여기서 바다는 항구를 가리키겠죠. 근데 바다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안심이 되지 않았던지 이제는 아예 배를 태워서 멀리 남쪽 아덴, 곧 아테네까지 바울을 보내버립니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못 따라오고 바울만 먼저 보낼 정도였으니 굉장히 급박한 사정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지도를 보시면요, 바울 선교단은 원래 가고 싶었던 길, 저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서 서쪽으로 좋은 길을 따라서, 큰 길을 따라서 가고 싶었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멀어져서 저 지도에서 보는 검은 선 남쪽으로 멀리까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방금 읽은 세 구절 10절과 14절과 15절은 바울 선교여정 전체에서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세 구절에서 모두 어디로 갈 것인지 결정하는 주체가 바울이 아닙니다. 10절에서 그를 베레아로 보내는 주체는 형제들이라고 돼 있죠. 곧 데살로니가 성도들이고요. 14절에서도 그 형제들이 그를 바다까지 가게 하고요. 15절에서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아덴까지 이르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엉뚱한 방향, 원하지 않는 도시로 보내진 거죠. 아마도 바울은 무척 아쉬웠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서쪽으로 난 좋은 길을 따라 로마까지 전진해야 하는데 선교단 내부에서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도 아니고 그냥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현지인들의 손에 끌려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으니까 바울이 마음을 가라앉히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땅하고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닌 엉뚱한 길에 접어들 때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가야 하는 그 길이 아니라 자꾸 곁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헤매고 있는 건가? 여기서 이래도 되는 건가? 온갖 생각들이 끊이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멀리 벗어나게 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 당시에 몰랐겠지만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 클라우디우스가요, 그 당시에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버렸거든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로마에서 쫓겨나고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로마를 향해 아무리 빨리 간다 한들 결국 헛걸음이 되고 말았겠죠. 가고 싶은 길을 뒤로 하고 남들 손에 이끌려 바다까지 가서 타고 싶지 않은 배를 타고 아덴으로 향하는 바울의 마음은 당시에는 아쉬움이 컸겠지만요, 그러나 만약에 바울이 가고 싶은 길을 따라 로마로 갔다면 가는 동안에는 자기 멋대로 기대에 부풀어 기분이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로마 앞에서 돌아서야 했을 바울 일행이 마주할 진짜 아쉬움과 낭패감은 어디에 비할 바가 없게 될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됐으면 선교 자체가 어그러졌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14절 이 바다까지 가게 하되라는 구절은 참 신비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이 말 바다까지 가게 하되 분명히 아쉬움이 가득 차 있는 표현이잖아요. 나는 여기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어찌어찌해서 남들 손에 이끌려서 바다까지 와버렸어요. 아쉬움이 가득 차 있는 표현인데, 그런데 이게 오히려 진짜 아쉬운 결과를 피하게 하는 답이죠. 우리는 저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쉬워요, 화가 나요,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이런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등 떠밀려 보내진 그 바다, 아쉬움을 가득 안고 원하지 않는 배를 타야 하는 그 바다가 사실은 더 큰 실패를 피하고 새로운 길을 여는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길이 아니라 바다까지 가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내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립니다.